이번 고난 주간의 주제는 따라합니다. 고난을 넘어 영광으로. 부활의 아침에 모두 다 영광의 아침을 맞이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인원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도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집회를 이끌고 가는 것이 이렇게 간단치는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한 주간 쭉 이어서 가는 것은 우리 교회의 정신을 우리가 선포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주에 이렇게 고난주간을 보냈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전국민 복음송 같은 노래가 한 곡 있습니다. 노사연 씨의 뭡니까? 만남. 노사연 씨의 만남 다 아시죠? 모르는 분들은 없을 줄 믿습니다. 우리 만남은 다 아시죠? 기가 막힌 이 복음송 같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의 이 만남은 절대로 우연이 아닌 줄 믿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예수 십자가 앞에 나온 이 시간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지 아니하시면 어떻게 오늘도 이 귀한 하루에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겠어요? 오늘도 몸이 안 좋으면 못 나오는 것이고 상황이 허락되지 않으면 못 나오는 것인데, 우리가 이 자리에 우리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됨을 주님의 이름으로 참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다 그러나 우연같이 예수를 만난 사람들도 우연일까요? 필연일까요? 필연이다, 필연. 예수 안에 우연은 없는 줄 믿습니다. 반드시 예수 안에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고 십자가 앞에 모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십자가 앞에 우리가 여기 십자가 달려있지만 예수님의 오늘 이 고난주간에 이 오늘 본문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앞에 많은 사람들이 나왔다 이 말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십자가 앞에 모인 사람들. 오늘 말씀에 기억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오늘 많은 구절을 읽었는데 이 사람 저 사람 이 사람 저 사람 많은 사람들이 오늘 등장하게 되는데,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깊은 울림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23장 오늘 26절에 보면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올라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어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따릅니다.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한다. 아멘. 여러분,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 아세요? 구레네 시몬. 그 사람을 잘 아십니까? 성경에는 구레네 시몬에 대한 정보가 많지 않습니다. 그냥 이 사람도 유월절을 맞이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길에 뜻하지 못한 가운데 자신은 예수님을 만날 것이라는 상상도 하지 못하고 가는 목적지가 있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기가 막힌 운명을 받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수님 외에 그 십자가를 진 사람이 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인류 역사에 오직 여기에 잠깐 나오는 구레네 시몬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이 구레네 시몬은 가는 동선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는 알 수는 없어요. 이 사람이 어디에서 지금 구체적으로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아무런 정보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입장에서는 생각지도 못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예수를 만나게 된 그날을 한번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언제 만나셨습니까? 어떻게 만나셨어요? 내가 한번 예수님을 딱 몇 년 몇 월 며칠에 만나봐야겠다고 딱 그런 그날짜에 만난 분 계세요? 그런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우연치 못하게 수련회 갔다가 옆집 엄마 부흥에 따라갔다가 그때 생각지도 못한 가운데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이 만난 줄 믿습니다. 구레네 시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구레네 시몬은 우연히 나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예수님을 만났지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그 구레네 시몬을 그곳까지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전설에 의하면 구레네 시몬은 어떠한 사람으로 나오느냐, 초대 70인 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서
자진 순교를 한 사람으로 등장하고, 구레네 시몬은 이후에 이 십자가를 지은 일로 인하여서 그 사람이 그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고향 유대인들을 예수님을 믿게 한 전도의 미랄이 된 줄 믿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이 구레네 시몬으로 인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렇게 전해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하나, 바울의 우리 심장이라 불리는, 신약 성경의 심장이라 불리는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은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바울이 얘기하기를,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가 곧 내 어머니라. 바울이 말한 그 내 어머니라 한 어머니는 누구를 얘기할까요? 바로 구레네 시몬의 부인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구레네 시몬의 부인은 로마 교회를 아주 지극정성으로 섬기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삶을 헌신한 여인으로 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은 것은 바로 구레네 시몬처럼 한 사람을 인하여, 나를 인하여 내 가족과 내 형제와 친구들의 구원에 이르는, 여러분들이 그런 기가 막힌 구원의 미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앞에 모인 사람들은 자신이 작정하고 예수를 믿기 위해서 온 사람도 있을지 몰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계획지 못한 상황 가운데서 기가 막히게 예수를 믿게 되었다. 다시 따라합니다. 십자가 앞에 모인 사람들,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있다. 저와 여러분이 그 가운데 내가 있었다. 맞습니까? 그래서 우연히 앞에 예수 앞에 섰던 그 한순간이 시몬의 인생을 바꾸게 된 거예요. 바울도 또한 이 우연히 다메섹 도상을 언덕을 지나가던 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다메섹 없는 바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잖아요. 다메섹에서 바울은 뭐하러 가고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잘 믿고 따르는 그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두고 고문하기 위해서 쫓아가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상상지 못한 그 가운데 이 바울이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났다. 여러분들 중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욕하고, 예수님을 욕하고 그랬던 시절이 있어요? 있으십니까? 유재경 집사님 있으세요? 없으십니까? 예, 정말 다행입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정경 성도님 지금 웃으시는데 있으세요? 예, 있으신 것 같아요. 과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그런 가운데 예수님은 기가 막히게 우리를 만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좋은 신앙의 어머니, 그 바울은 디모데의 어머니를 좋은 신앙인으로서 이렇게 여겼는데, 바울 디모데를 낳은 여인을,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좋은 신앙의 어머니라고 해서 내가 낳은 좋은 신앙의 어머니 뱃속에서 낳은 아들이 꼭 좋은 신앙의 아들이 된다라는 보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거를 확답할 수가 없어요. 다들 왜 이렇게 얼굴이 새까매지셨습니까? 예? 각자 뭔가 집에 일이 있는 것처럼. 좋은 신앙의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사람이라고, 아들이라고, 딸이라고 해서 그 자녀들이 나처럼, 그 어머니처럼 그들이 자발적으로 예수 십자가 앞에 모여가지고 그 예수님을 만난다라는 보장을 못한다. 여러분 그 모태신앙이 예수님을 믿기가 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예? 한번 맞춰보세요. 쉽다 1번, 어렵다 2번. 예? 2번. 모태신앙이십니까? 아닌 분들도 있죠. 모태신앙이 예수님을 만나기가 훨씬 더 어렵습니다. 훨씬 더 어려워. 대부분 목사님, 전도사님 이러한 자제들.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서를 보면은 사무엘의 아들 요엘과 아비야라는 아들들이 나오는데, 사무엘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아들이었습니까? 아니면 망난이었습니까? 사무엘의 아들들은 망난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에 드릴 제물도 중간에 갈취하는 자들이었고, 그들은 재판에 있어서도 재판을 굳게 하는,
불법 재판을 위해서 뇌물을 받던 아들들이라고 성경의 사무엘의 아들 요엘과 아비야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얼마 전에 오늘 그 유동규 열사께서 또 지금 국회에 저기 가가지고 지금 뭐 저기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뭐 하셨는데 거기 보니까 권순웅 재판관인가 그 아주 그냥 폭로하셨다라고 오늘 폭로. 예? 그 돈 받고 예, 이재명 씨 그 불법 재판 그거 다 그냥 날개 달아줬다고 재판 불법을 해가지고 딱 그거랑 똑같은 거다 이 말. 요엘과 아비야가 뇌물 받고 정의롭게 재판하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재판하던 아들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십자가 앞에 우리 자발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기가 막힌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셔서 예수 십자가 앞에 모인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가 예수를 믿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여기에 누구로 등장하느냐? 오늘 예수님의 오른편에 못 박힌 그 강도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구레네 시몬부터 백부장, 제사장, 천부장, 군사, 그리고 정치 권력자들, 수많은 알 수 없는 사람들이 이곳에 등장하게 된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이 말씀이 과연 저와 여러분이 뭘 얘기하는지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요, 참 희한한 게 요엘과 아비야는 망나니였는데 그러니까 사무엘의 아들은 요엘이요, 요엘의 아들은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하만은 그러니까 사무엘의 손자가 되겠죠. 이 하만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만은 아버지와 같지 않고, 그래서 시편 88편에 하만의 노래라는 시편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내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라고 내가 꼭 그 길을 가는 게 아니고, 또 내 아버지 부모님이 꼭 신앙이 너무 좋다고 해서 그 아들 딸들이 유전적으로 신앙을 잘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그 인생이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는 한 생명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는 줄 믿습니다. 그거죠. 그 인생, 우리가 그래서 같이 십자가 앞에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그 전에 말씀을 한번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16년 전에 저 면목역에서 만났던 알코올 중독자 중년의 아저씨, 그분을 만나서 제가 교회까지 비 오는 그 밤중에 그분을 비 맞으면서 교회까지 인도해가지고 그분께 제가 복음을 전할 때에 그분이 예수를 영접하는 기가 막힌 일이 있었답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 말씀, 저는 이 말씀 내용들을 읽을 때마다 항상 그분이 떠올라요. 저는 지금 16년 정도 지났으니까 제가 그분의 얼굴이나 이름은 전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근데 그분하고 제가 몇 시간을 같이 있으면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마지막 헤어지기 전에 예수 영접하겠느냐 해서 예수를 영접하시고 저를 따라서 영접 기도를 하고 제가 돌려보냈던 그분은, 제가 이 말씀을 왜 그분을 기억하냐면, 허다한 무리들이 예수의 십자가 앞에 모였으나 그 중에 예수를 믿은 오른편 강도와 같은 그 한 사람이, 그분이 떠오른다 이 말. 우리는 예수님을 반드시 잘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 앞에 우리는 나오는 방법과 또 각각의 사연들은 다 다양한 거예요. 저기 그 한때 온누리교회 부목사였던 조정민 목사님 아십니까? 베이직교회 지금은 개척하셔가지고, 그분이 MBC 기자하실 때에 서빙고 온누리교회 그 아내 되시는 분이 거기 성도이셔가지고 매일같이 교회 가가지고 뭘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돼가지고 MBC 기자하던 시절에 그 교회 영탐하러 간 거예요. 그때가 특별 새벽 집회하던 날이었습니다. 하루 이틀 3일 가면서 그분은 확신했어요. 아, 여기가 바로 그 세상 뉴스에서 말하던 이단이 모인 곳이구나. 사람들이 막 방언하고 막 난리가 나는, 알 수 없는 말들의 기도. 그래서 특별 새벽 집회 때 모일 때마다 며칠씩 가서 예배를 드리는 중에 이 목사님이 그 특별 새벽 집회에 참여하는 며칠 뒤에 박살이 난 줄 믿습니다.
예수를 만났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만났다 이 말입니다. 그분이 뭐라 생각하면서 그 교회를 갔냐면은, 내가 이거를 취재를 해가지고 시민 고발 영상 PD 수첩 같은 그런 영상을 만들어서 방송을 하려고 거기를 잠복 취재하던 중이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취재를 하다가 이분이 특별 새벽 집회에 참여하는 중에 예수를 만나게 된 거예요. 예수를.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어디 있냐. 그러나 오늘 이 시대에도 여전히 구레네 시몬과 같은 한 사람, 그 강도 중에 오른편에 있었던 마지막에 구원받은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우리 가족 형제들 중에 여전히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십자가 앞에 모인 그 사람들, 허다한 무리들 중에 그 한 사람이 있으나 우리는 예수를 만났다 이 말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허다한 무리라는 것은 예수를 알지 못하고 부정하고 예수님을 욕되게 보이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에 대해 관심이 없는 사람. 그러나 그 중에 우리는 결국에는 예수님을 만나게 된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신 은혜다. 26절부터 오늘 43절의 말씀에 보면 숨가쁘게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아까도 봤듯이 백부장도 나오고 군졸들도 나오고 이름도 알 수 없는 허다한 무리들 말고 눈물을 울며 불며 마리아 부대들이 나오고 막달라 마리아도 어머니 마리아도 나오고 여러 여성들의 마리아도 나오고 시몬 구레네 이 시몬이라는 사람도 나오고 강도 오른쪽 왼쪽에 있는 사람도 나오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다 모이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저는 이 장면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 예수 십자가 앞에 나온 사람들은 누구 하나 사연이 없는 사람들이 없다. 사연이 없는 사람. 그 사연은 무엇이냐? 죄 많은 사람들, 죄 적게 지은 사람들, 눈물을 흘리며 나온 사람들, 무관심한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애국 운동하는데 무관심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냥 먼 산 바라보듯이 뭐 하나 그냥 쳐다보는 사람들도 있고 욕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냥 관심만 그냥 대충 갖는 사람들도 있고 적극적으로 참여한 사람들도 있고 그와 같이 이 자리에 예수님이 끔찍한 십자가에 달리신 가운데 각각의 사연을 가지고 나온 이들이 너무나도 이 예수님을 주변으로 해서 많은 사연을 가지고 이 자리에 모였다 이 말이에요. 부정한 사람이든 정의로운 사람이든 권력자든 서민이든 빈부격차를 막론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 십자가 앞에 모인 이 사람들 중에 어느 한 사람도 예수 앞에 죄인이 아닌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여러분들, 예수 앞에 모인 사람 중에 죄인 아닌 사람 없다. 죄인 아닌 사람 없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앞에 죄인인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저는 항상 우리 모든 목사님들이 다 그 동일한 생각이라 생각할 것 같은데 저도 항상 예배에 앞서서 기도할 때 저는 항상 꼭 그 기도를 드려요. 저는 죄인입니다. 주여, 내가 세상에서 제일 버러지 같은 인간입니다. 저는 부정한 인간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저는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혀주셔서 저는 감추어 주시고 오직 예수의 영광과 빛만이 로마서 마지막 말씀처럼 빛의 갑옷을 입혀주시옵소서. 이게 저의 고백이거든요. 여러분도 동일한 고백을 하십니까? 예배 참여에 있어서? 꼭 그 고백을 하시길 바랍니다. 겸손한 자의 고백이 없이는 예배의 은혜를 받기가 너무 어려워요. 사람들은 죄가 크냐 작으냐를 따지고 더러운 의로운 척 서로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마치 예수님 앞에서 너가 크냐 내가 크냐 자리를 논하는 것처럼 이 인간들, 버러지 같은 인간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못 박히는 마지막 순간까지 너가 죄가 더 작냐 크냐 이걸 논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 너의 죄가 더 크냐 아니면 내 죄가 더 작냐 이걸 가지고 논하고 있는 그 미련한 인간들이 저와 여러분이었다. 그것도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못 박혀 있는 그 가운데.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을,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겨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얘기하시잖아요. 좌우의 강도들이 못 박힌 가운데 예수님의 고백은 무엇이냐? 너희들이 패악한 자들이다가 아니라
주여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시다. 그래서 이 허다한 무리들 각각의 사연과 죄가 많든지 크든지 예수님은 그게 아무 관심이 없어요. 모두 다 죄인이니까. 예수님은 그러나 관심은 무엇이냐? 모인 예수님 십자가 앞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모두 다 공평하게 회개의 기회를 주신 줄 믿습니다. 회개의 기회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중에 누가 입을 벌려 주여 저는 저 사람보다 죄가 더 장나이다, 저를 좀 더 나은 사람으로 봐주십시오가 아니라 어떠한 사람이 나를 향하여서 눈물로써 회개의 기도를 하고 있는가? 할렐루야. 이 기도를 하나님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마지막에 그 기도를 하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이 고난 주간에 주님 앞에 회개의 기도가 절로 나오는 그러한 기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음날 고난을 넘어 영광으로, 할렐루야. 그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이 고난 주간에는 누구나 죄의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차별 없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세요. 이 허다한 무리들 중에 많은 모인 사람들 중에 제일 현명한 사람이 그래서 누구냐? 마지막에 자신의 너무 큰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하여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주님의 낙원에 함께 저를 불러가 주시옵소서. 이 고백을 한 우편의 강도가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얻은 줄 믿습니다. 이 한 사람을 기억하고 우리는 주목해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한 사람. 여러분, 당시에 이 십자가 처형이라는 것은 원래는 산 사람을 다는 처형이 아니에요. 그렇게 이해하고 계셨어요? 원래는 십자가의 처형이라는 것은 죽은 사람을 매달아 놓는 것이 십자가의 처형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만큼 끔찍한 일을 자행한 사람이라서 죽여놓고 십자가에 매달아 놨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비롯하여 좌우의 강도들이 당시에 무슨 죄를 지었다라고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나, 당시에 일정 이상의 너무 극악무도한 죄를 지었던 건 분명히, 왜? 살아있는 채로 지금 달아났으니까. 그만큼 끔찍한 죄를 지은 사람이었대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그러나 예수님 앞에 제일 큰 죄를 지은 이 죄인이 예수님 앞에 가장 먼저 구원의 은혜를 얻은 줄 믿습니다. 이 강도를 우리는 따라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발 우리는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네가 더 잘난, 너가 더 죄가 작냐 크냐 이걸 논하는 때가 아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내 신앙생활 자체 이거 하나 끌고 가기도 버거운 존재예요. 우리가 뭐가 지금 평안해가지고 옆 사람의 죄를 돌아보고 논할 자격이 있겠습니까? 저를 따라온다. 십자가 앞으로 모인 사람들, 저와 여러분이 우편의 강도처럼 마지막에 구원의 은혜를 얻는 예수님의 이 기가 막힌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앞으로 더 가까이 모여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마음은 이제 공통적이니까 어느 정도 우리는 단계는 넘었잖아요. 그러나 아직도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부모님들, 형제 자매들, 내 가까이에 내가 꼭 함께 천국에 가고자 하는 친구들, 이러한 사람들 중에 아직도 예수를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어르신들의 신앙을 좀 배워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요. 뭐냐? 제가 듣기로는 도무지 그들이 전도가 되지 않고 예수님 앞에 나오기를 거부를 하면은 그들의 신발이라도 갖다 놓고 기도를 했다고 저는 들었어요. 그만큼 간절했다고 저는 들었어요. 눈물로써 기도했다고 들었어요. 할렐루야. 근데 지금은요, 안 되면은 그냥 세워라 내워라, 그냥 목사님 보고 그냥 위탁해버리고, 자기는 그냥 고아원한테 맡긴 것처럼 목사님한테 위탁해버리고, 자기는 그냥 모른 채, 물론 그렇진 않겠지만, 심지어 제가 주일학교 다음 세대 사역을 하면서도 다 제가 물론 그렇지 않은 부모들도 있는데,
대부분은 주일학교가 지금 위탁소입니다. 위탁소. 그냥 목사님한테 다 그냥 내 자녀들 그냥 목사님한테 맡겨놓으면 알아서 그냥 예수 잘 믿고 하겠지. 천만에 만만입니다. 진짜. 우리는 기도로 간절히 주님 앞에 눈물로써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밖에 답이 없는 줄 믿습니다. 인간으로서 어떻게 설득이 되겠어? 지금까지 설득해도 안 됐는데. 저는 그래서 살아있는 증인으로서 저는 우리 원로 목사님이 우리 둘째 큰아버님을 회개시켜가지고 예수를 믿게 하신 것은 정말로 내가 진짜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다 항상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요, 우리 둘째 큰아버님이 교회에는 절대 바람 자국도 안 드릴 거라 저는 생각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교회도 나가시고 뭐 때로는 안 갈지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교회를 나가셔서 예수를 알게 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처럼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낙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때를 이루어 선을 이루실지니, 할렐루야, 반드시 그날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어제 전준하 목사님께서 전하신 말씀 제목이 뭐였습니까? 시작. 주여. 불 다 꺼버려요. 회개 기도해야 되는 게. 어제 은혜를 너무 많이 세게 받아가지고 충격받아가지고 제목을 다 잊어버린 줄 믿습니다. 따릅니다. 24시간 주님과 함께. 맞습니까? 할렐루야. 24시간 주님과 함께. 이게 어제 제목이었잖아요. 어제 24시간 주님과 함께. 저는요, 우리 모두가 우리가 24시간 항상 그분을 의식하면서 우리 사는 의지를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게 어제 말씀이 왜 제 마음속에 다가왔느냐? 24시간 주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갖는다라는 것은 계속 내 마음에 회개의 기도가 일어난다라는 증거예요. 맞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항상 감찰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인지를 하고 사는데 맨날 죄 짓는 인간인 내가 회개 기도를 안 할 수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제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너무나도 와닿았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철저히 주님 앞에 회개하여 반드시 우리의 삶의 부활이 영광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 의인이겠습니까? 누가? 그 가운데 말이죠, 이 십자가 처형 장소에 예수님에 가까운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마리아 부대 다 아시죠? 막달라 마리아, 어머니 마리아, 여러 마리아, 그 여인들도 항상 예수님 곁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가까운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모든 사람은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둘 중에 한 사람을 택해야 된다. 따라한다. 가룟 유다가 될 거냐, 베드로가 될 거냐, 둘 중에 하나는 택해야 되는 거예요. 둘 중에 우리는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 뭐냐? 이들의 공통점은 다 예수를 적극적으로 부정하고 다 떠났던 죄인이었어. 죄인. 가룟 유다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부정하고 부인하고 욕하고 예수님 팔아제끼고 그런 죄인이었다면 죄인. 베드로와 가룟 유다는. 근데 다른 점은 무엇이냐? 가룟 유다는 완전히 예수님을 버리고 떠난 사람. 베드로는 그러나 마음속에 예수님을 항상 잊지 아니하고 몸으로는 떠났는데 잊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결국에는 예수님께 돌아오는 은혜를 입은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짓더라도 가룟 유다가 되면 안 되고 베드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중에 죄 없는 의인 같은 사람은 없어요. 결국에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맞습니까?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의 제자 맞습니까? 제자잖아요. 그 중에 우리는 베드로와 가룟 유다 중에 베드로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귀한 은혜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따른다. 회개와 사명을 깨닫자. 지난 주일에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이번 고난 주간에는 우리는 반드시 두 가지를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철저한 마음속 깊이에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동안 하나님 앞에 감추어뒀던 제대로 주님 앞에 고하지 못했던 모든 죄들을 회개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받은 내 사명을 깨달아야 되고 회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깨닫지 못하는 자는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 버렸던 자들은 사명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고난주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우리가 회개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두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닫고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요, 마지막으로, 그래서 십자가의 처형의 자리에 이름도 빛도 없는, 그리고 유명했던 우리 예수님의 제자부터 해서 많은 허다한 무리가 모였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서 빨리 현명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을 탄식하고 그냥 내 인생에 대해서 원망하고 내 부모를 원망하고 내 가족을 원망하고,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오른편에 있었던 강도와 같이 빨리 내 정체를 확인하고, 나만큼 큰 죄인이 없으니 주여 용서하시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소서. 이게 가장 현명한 선택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